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 변화산에 계속 있고 싶어 했죠. 그래서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속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산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산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현실 속으로 와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산은 등산을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라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일날 너무 은혜롭고 좋다, 편하다, 편안하다. 그런데 다시 월요일부터 회사 출근해야 되고 현실 가운데 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괴리되는 어떤 두 가지의 마음들, 그걸 이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표현한 찬송가가 442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뭐라고 그러세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만 받고 막 영광 가운데 있고 임재 가운데만 계속 살고 계속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산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 밑에 다시 내려오면 어떤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지금 17장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22절,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현실에서의 또 모임, 산 내려와서의 또 모임은 뭘 또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부활의 얘기는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만 자꾸 들려요? 부정적인 듯한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고난의 얘기만 들리고 죽는다라는 얘기만 자꾸 들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매우 근심하더라. 이 얘기 들었었는데 또 들으니까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변화산 가서 은혜 받을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좋은데 또 현실 가서 안 좋은 박해를 받고 힘든 상황 만나면 또 힘들게 되는 거. 이런 어떤 현실의 모습 가운데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은 이제 우리가 현실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어떤 근심을 줄 수 있는데 진리는 그렇지 않죠.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 남편 장로님께서 이제 장례를 치르시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마음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제 혼자 되시고 자녀분들이 얘기를 이제 조심스럽게 그 떠난 사실을 얘기 드렸는데도 너무 괴롭죠. 힘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뒤에 이 권사님의 꿈 가운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아주 멋진 이렇게 의자 보좌에 탁 앉으시고 환한 빛의 얼굴로 이 남편 되신 분이 탁 나타나. 이게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 모습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어떻게 해요? 이 추석 때 다시 자녀들을 만났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희망에 있는 모습으로 다시 자녀들을 만나셨다. 이런 고백을, 이런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다시 보면 얘들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사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라는 이것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여하튼 말하지 마.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들은 느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족인 친형제들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형님,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런 갈릴리 촌지방에서 계속 일하지 말고요, 이런 일 행하려면 빨리 명절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 고난의 때, 부활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때가 있다. 너희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뭐 선지자급으로 보거나 뭐 좀 유명인으로 보거나 이런 시각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자신의 정확한 인식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아멘. 우리는 막 급한 마음에 심으면 막 바로 열매 맺어서 뽑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또 뽑을 때가 있으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보통 뭐 한 20대가 제일 아름다운 때라고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20대의 그 아름다움을 막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막 그럽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60대의 아름다움은 꼭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덕스러운 내면의 마음과 지혜를 갖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때를 따라 갖게 되는 아름다움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 시대에 윤회라는 뭐 병조 판서나 대제학 이 학자의 직함을 가졌던 그런 윤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먼 길을 가는데 가다가, 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가다 보면 여관이나 이제 길이 멀기 때문에
아니면 외간 이제 집에 들려서 하룻밤 묵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재워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먼 길을 가다가 한 집에 머물러서 밤에 좀 재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인이 딱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니까 빈 방 없어요 하면서 그냥 저쪽 이제 차가 밑에 거기서 그냥 숙식하다가 가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저녁 때 밤이 좀 깊어지는 때쯤에 주인 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슬을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애가 그걸 놓친 거죠. 대굴대굴 이제 굴러가는데 거위가 그거를 잡아 삼킨 거예요. 먹고. 근데 그게 되게 값어치가 있는 흑진주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이제 놀래가지고 막 어디 여기저기 찾는데 이제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아이고 그거 구슬 이렇게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나가지고 온 집안과 바깥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근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가만 보자 하니 오늘 저기 묻고 있는 바로 저 인간이 범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놔라 하니까 나는 훔친 적이 없소이다 하니까 이런 고얀 놈 당장 관가에 고발을 해가지고 혼쭐명을 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어디 탁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관가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하나 이제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에 이제 묶일 때 거위도 같이 제 옆에 묶어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한 좀 부탁이긴 한데 뭐 그냥 후한 마음으로 내가 들어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가에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윤회라는 분이 얘기해요. 저 거위에 이제 변이 나오면 그 변을 한번 살펴보시오. 그 이제 거위가 똥을 싸서 거기 이렇게 딱 살피니까 뭐가 있어요? 흑진주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이런 것 같으면 진작에 어젯밤에 얘기를 했으면 일이 해결됐을 텐데 왜 오늘까지 이렇게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이렇게 왔냐고 하니까 윤회가 뭐라 그러냐면 어젯밤에 제가 얘기했더라면 당신들이 거위 배를 잘랐을 거 아니요. 그래서 내가 거위를 살리기 위해 잠깐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이 수모를 참았소이다. 맞잖아요. 그 귀한 게 거위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당장에 확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윤회가 그 자기 거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모 당하는 것을 참고 있었다. 그 글을 제가 읽는데 정말 이 사람이 예수는 몰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때를 위하여 다른 영혼의 정말 삶을 위하여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수모를 참는 거. 바로 그것이 올바른 사람의 가치관의 정신이었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을 값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위하여 고난과 아픔, 우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궁금한 거 하나를 묻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메시아가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서기관들이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온 건지 이거 뭐 환상 가운데 보는 그분이 그건 건지 막 잘 모르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꾸 엘리야가 그리스도 전에 먼저 와야 하는데 먼저 오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뭐 더 기다려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하실 때 말라기 여러분 4장 5절에 보면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서기관들의 연구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보고 연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거 있지? 그거 맞는 얘기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돼.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 바녀를 따라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가서 섬기고 있는데 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한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압니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니? 이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는 이미 왔어.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 알지 못한 건 당연한 거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 어떻게 대우했어요? 우린 이미 하나 봤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아내의 일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둡니다. 어떤 일이냐면 헤롯의 남동생의 아내였는데 그 여인을 쟁취했죠. 요한이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바른 게 아닌 거예요. 또 지도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라의 국민들은 타락하게 되겠죠. 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말은 맞는 것 같는데 기분 나쁘죠.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요한을 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자, 헤롯의 생일이 됩니다.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이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면서 새아빠가 된 분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줄 테니까 뭐든지 그냥 이렇게 뭐 바라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다 해줄게. 막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딸이 뭐 어린 애니까 뭘 알겠어요.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얘기해요. 저 눈에 가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고 얘기해라.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찝찝해요. 아, 이거 조금 찝찝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당하면서 목숨을 마쳤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 더 언지를 하십니까? 12절 다시 보니까 인자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자신을 낮출 때, 이 땅에 있을 때, 사람의 아들 인자로 있을 때는 고난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서는 이런 일 겪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슬픔, 아픔, 병듦, 고통, 고난, 죽음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사도신경의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요?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죠. 그 당시 대표자, 지도자가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일만 아닌 거예요. 나중에 심판의 잣대가 더 큽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니까 더 권력을 잡고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윗자리로만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빌라도 가족들 가문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우리 집안에서 총독이 나왔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작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런 대표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즉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분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누구를 권합니까? 일반 국민들을 권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자, 그래서 누구는 처리하고 누구는 감옥에서 빼달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빌라도는 대표자예요. 막 밀란이 나려는 걸 봅니다. 아, 광화문에 보니까, 안국역에 보니까, 막 여의도에 보니까 밀란이 막 날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리를 권하고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들은 권합니다. 투표에 전념해달라고. 사람들은 막 그런 정치나 그런 정당의 요구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밀란이 막 일어납니다. 왕은, 지도자는 그 여론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찝찝한 마음도 있어서 나는 무죄하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정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권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무리를 권한다고요. 그 무리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조사해서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풀어줘라.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음에 보니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어떻게 됩니까? 바라바는 풀려나요. 광복절 특사 때 풀려나고 예수는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모르니까, 엘리야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는 모른다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자꾸 밀란을 요동시키고 자기네 어떤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자꾸 요동시키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13절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누가 알아요? 우리 중에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니까 우리가 그거구나 하지만 정말 중립적으로 이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냥 봤을 때
다시 예수님 전에 오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알 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알 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상대 진영의 누구를 죽여라, 저 상대 진영의 저 사람을 정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대표되는 우리나라에도 진보당과 보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의인이 누군지, 거기서 악인이 누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까? 우린 몰라요. 근데 어떤 지도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막 회중들, 무리들을 권고합니다.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밀란이 동요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심판대에 넘겨라.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그 당시에 알았으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너 알게 된 거 하나님 은혜지 절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다. 누가 예수님인가?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세례 요한 엘리야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 현대 사회에도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현대 사회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근데 몰라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리니. 아멘. 자, 의인들이 누가 누군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 배경은요, 심판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언제 주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우린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헤롯 왕, 빌라도 총독 이거에 더 있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날 빌라도 총독에 관한 이야기, 헤롯 왕에 대한 권력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더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궁금함과 마음들이 더 일어났습니까? 의인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일상이 이런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면 잘해주고 누구면 안 잘해주고 이렇게 분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참된 의인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잘해주고 지극히 작은 자,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대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원정수 권사님, 이분이 미국에 간증을 하러 갔어요. 처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떨리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할아버지를 먹여주고 입혀줬던 거. 그래서 이 권사님께 얘기한 거, 그게 바로 나였다. 알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맞는 거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누구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유명하다 그러면 대접을 하고, 별것 아닌 사람 같으면 그냥 쉽게 경히 여기고, 혹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우린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피셔서 판단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하고 존중하는 게 의인들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영광스러운 때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현실 사회에도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요? 일상을 이 의인들의 삶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겸손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만날 때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 아멘. 어떤 중이에요? 알지 못하는 중이에요. 의인들이 다 알고 계산해서 저 사람은 잘해주지, 저 사람은 대충 해라,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천사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천사였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잘 대접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